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종려 주일의 아침 함께 주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수많은 영웅들이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마다 그들의 위대한 삶을 통해서 역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지요. 이런 그들의 위대한 삶들은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다른 위인들, 다른 영웅들처럼 위대한 삶을 사셨고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발자취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발자취는 그 전에 위대한 사람들의 영웅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발자취는 그의 삶도 물론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역사에 더 많은 위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죽음으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지난 2004년에 벌써 20년이 됐군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제작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소위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당시 3월 26일자 LA 타임즈의 보도가 우리 한국 조선일보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텍사스 주의 남부에 숨어 살던 한 살인범이 바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고는 경찰에 자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도였습니다. 살인범을 자수시킨 예수라라고 하는 칼럼의 기사가 2003년 기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은 댄 리치라고 하는 21살의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은 자신의 여자친구 애슐리를, 그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노건으로 잔인하게 이 남자친구가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해놓고는 그 여자친구를 마치 목매 자살한 것처럼 위장시켜 놓고는 숨어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숨어 지낼 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워낙 대중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 영화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영화 중에 온갖 순환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모습을 이 댄 리치는 보고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경찰에 나아가서 자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모습이 한 청년의 모습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이유, 그것은 예수의 죽음이 인류 역사에 이 온통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그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이들의 죽음과는 특별한 죽음의 의미가 그분의 죽음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그런 희생,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어쩌면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진부해져 보이는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새삼스러운 질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으로,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깊이 찾게 될 때, 여러분 5분 근본의 한 주간을, 이 고난 주간을 보다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 종려주일의 아침에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길을 여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길을 여시기 위함.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본문은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란 이 단어는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때와 시기, 시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이제는 이후부터는 여러분 시제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죠. 놀라운 상황의 반전을 맞이하는 그런 시제를 알리는 단어입니다. 즉, 이전의 상황과 지금 이제 이후의 상황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생겼기에 바울은 지금 이제는 이란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 이제는, 즉 이제 변화 이전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변화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장이지만 여러분 그 장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전, 변화 이전의 모습은 두 가지를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첫째 논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하기에 무엇으로도 우리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떠받들던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류가 모면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 이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본문에 이제는 이란 단어로 시작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길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즉 죄인은 우리가 이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살인자 된 리치라고 하는 이 청년, 그는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애인을 살해하고 법의 처벌을 피해 도망을 쳤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그 다음 길은 없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 양심의 고발,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죄를 지었던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할 길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놈이 그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오는 이 죄책감의 심판,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을 이 청년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이 청년은 발견하고 자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 첫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선물. 여러분, 21절에 조금 전에 이제는 이라는 말로 썼잖아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이제 새롭게 열린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부터는 율법 외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가지 의, 하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왜 길을 열어주신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 앞서서 20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래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로는 대체로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역사 속에 수많은 종교들이 시도해왔던 방법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유사한 해결책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내가 지었던 인생의 죄를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죄보다 선행을 더 많이 하면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덮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불교이고 힌두교이고 이슬람이고 정통파 유대인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 영국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헤스팅스라고 하는 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 전투의 정복자는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왕 헤롤드를 무자비하게 죽이고 승리를 했는데요. 그 승리로 인해서 승리는 했지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후에 정복자 윌리엄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얻게 되었고요. 자신의 죄를 씻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지역마다 큰 교회를 많이 건축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보상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그 선행이라는 그 의라는 문제가 인간의 그런 의라는 행위를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 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no, never.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공을 쌓고 덕을 쌓아도 문제는 여러분 죄는 제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수백 가지 교통법규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법규가. 우리가 다 법규를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법규만 어겨도 여러분 경찰은 우리에게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그죠? 99가지 지켰다고 한 가지쯤이야 하라고 스티커 발부 안 하는 경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철저히 다 지켜왔다고 주장해도 경찰 앞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스티커는 발부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동안 칭찬받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지었던 죄는 죄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따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인간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예요. 유대교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르렀던 유대인들, 율법의 원래의 기능이 뭐였을까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만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결국 죄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만 깨달음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의로움이라는 거,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남에게 여러 번 돕고 이런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의 의라는 거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사야 64장에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다고요. 우리의 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더러운 옷 같다. 즉 인간의 의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자신의 의. 하나님은 자신이 마련하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의 그 의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대속물로 삼으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도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할 때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도 수영을 한 1년간 배우긴 했지만 전 수영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뭐 한강을 건너갈 정도는 사실 못 됩니다. 근데 수영 선수들을 보면 한강, 그 마포대교의 긴 한강을 그냥 건너는 선수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만 들어가면 맥주병처럼 그냥 꼬르륵 물 마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요,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까지 수영으로 건너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조호론 선수가 대한해협을 한번 건너가려고 시도해서 성공한 적은 있어요. 근데 계속 건너간 거 아니에요. 쉬기도 하고 타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중국으로 가려고 하면 수영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의라는 것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한계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 중국을 가고자 할 때는 이런 배를 타야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다른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힘입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선물을 받아야만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세 번째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가 의롭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고요? 의로 여겨졌다. 민수기 21장을 가보시면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중에 에돔 족속이 그들의 진로를 방해했던 적이 있어요. 에돔 족속이. 그래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그 에돔 족속과 전쟁을 피해서 동쪽 방향으로 우회해서 가야만 했어요. 빠른 길로 가면 빨리 도착할 수 있었는데 빠른 길이 아닌 빙 돌아서 우회를 해서 가야만 하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상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민수기 21장의 기사를 다뤄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상처받은 그 상처로부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2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신음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를 말씀하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아라. 그래서 그러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본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살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과거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우리 주님도 높은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리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지금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의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한 예표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뱀을 쳐다본다고 독이 치료가 되겠느냐? 이렇게 따지면요, 결국 노뱀에 물려 그 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따지게 되면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 모두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의로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2000년 전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같이 해볼까요? 쳐다본 즉 살리라. 나를 위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쳐다보면 우리 또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나의 의로 삼는다.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셨어요. 제가 지난 2002년쯤이죠. 미국의 뉴욕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2002년경에. 당시 9.11 테러가 일어난 지 몇 해 지난 해였는데요. 당시 세계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세계무역센터가 이슬람 테러 세력에 의해서 쌍둥이 건물이 폭삭 무너지는 사건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기사 한번 접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쌍둥이 건물이 무너진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러요. 평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런 철골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쌍둥이 건물이 이렇게 무너질 때 철 구조물 일부분이 땅에 떨어졌는데 이 모양 그대로 떡 떨어진 거예요. 꼿꼿하게 그대로 지상에 박혀버린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박힌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딱 박혀 있었던 것이에요. 수많은 시신들이 여러분 그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시신을 수습하는 수많은 구조대원들이 이 철골 구조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고 남은 자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 그래서 기사에 보면 신이 보내주신 작은 기적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타이틀 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신이 보여주신 작은 기적.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현대 문명의 가장 한복판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준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와서 묵상하고 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애도하고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식어지고 혹은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